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8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우리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육체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이니라. 할례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 교회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2013년 우리 백지처럼 깨끗한 1년 365일 여러분들 다 선물 받으셨죠? 안 받으신 분 계세요? 하루하루 어김없이 삶의 흔적들을 우리는 남기면서 살아갑니다. 미래의 어느 순간 되돌아보면 방금 본 영상처럼 이 스쳐 지나듯 새겨질 시간들, 헐의 생각 같은데도 이렇게 몇 분으로 축약될 수 있을 만큼 붙잡아 멈추게 하고 싶어도 잡을 수 없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1시간, 또 1분, 1초, 단 한 번밖에 없는 시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살아온 세월, 아니면 지난 한 해, 혹은 어제 하루, 아니면 오늘 오전 시간, 어떤 삶의 흔적을 남기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두 가지 흔적을 대조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할례로 일컬어지는 육체의 흔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의 흔적으로 일컫는 믿음의 흔적입니다. 원래는 이 두 가지 흔적 모두가 동일한 의미였어요. 할례면 충분했어요. 그런데 하지만 이 첫 번째 할례라는 것, 지금으로 얘기하면 세례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이 표시, 이것이 본질을 상실하고 변질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지적하는 가운데 예수의 흔적이라는 단어가 생겼죠. 이 모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분명히 할례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징표를 흔적으로, 몸의 흔적으로 남기는 일이었어요. 이 남자의 생식기에 할례를 한 것은 생명의 주관자가 인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이시다라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생명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할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특권이 아니라 사실은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쳐서 나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특권이 아니라 내 존재를 난 다 내려놨다라는 표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변질되는가, 그것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으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 읽을 거리가 많은데요. 11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할례의 방식을 여러분에게 강요하려는 자들에게는 오직 한 가지 동기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손쉬운 방법으로 남들 앞에서 좋게 보이려고 할 뿐 믿음으로 살겠다는 용기, 곧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참여할 용기는 없습니다. 그들이 율법에 대해 하는 말은 모두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정작 그들 자신은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준수할 때에도 지극히 자의적으로 취사선택합니다. 그들이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비열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걸 요즘 우리 생각을 하면요, 세례를 받았다, 나는 오래 믿었다, 혹은 우리는 몇 대째 지금 기독교 집안이다, 아니면 나는 직분이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목사다, 혹은 나는 이런 은사를 한다, 나는 방언을 말한다, 나는 이런 체험을 했다 라고 말하는 것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나의 자랑거리가 되고 나를 드러내는 통로가 된다면 이거는 육체의 흔적이 분명해요. 결국 할례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흔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택함 받은 백성이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중요해요? 아니면 백성이 더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네, 맞아요. 하나님이 중요하냐 백성이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없다면 이 백성은 그냥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할례가 변질되면서 우리의 세례, 직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우리가 기독교라고 붙이고 있는 이 명찰이 변질되면 어이없게도 백성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은 백성을 보조해주는 그런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이에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반격을 합니다. 14절에서 17절 말씀,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긴 말씀인데 천천히 또박또박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습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는 이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남을 기쁘게 하거나 남이 지시하는 하찮은 방식에 나를 끼워 맞추려는 숨막히는 분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일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그것은 할례를 받거나 안 받거나 하는 일과 같이 여러분과 내가 하는 일에 있지 않습니다. 핵심은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에 있습니다. 그분은 완전히 새로운 것, 곧 자유로운 삶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이 기준에 따라 사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 곧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이들에게 평화와 긍휼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나는 더 이상 이런 말다툼에 시달리고 싶지 않습니다. 내게는 해야 할 훨씬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진지하게 사는 것입니다. 내 몸에는 예수를 섬기다가 얻은 상처 자국이 있습니다. 친구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각 사람 깊은 곳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아니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설교가 중요하냐고요? 아니요. 설교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우리 연주 너무 귀하죠. 근데 이 연주가 중요하냐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영광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해요. 네, 중요하죠, 자녀 양육. 그런데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되어지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통로로 나타나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례의 본 뜻은 바로 이것이에요.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 좌우되지 않아요. 남을 기쁘게 하거나 남이 지시하는 방식에 나를 끼워 맞추려는 이 숨막히는 분위기에서 나는 자유로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핵심은 일에 있지 않아요.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하느냐, 내가 무슨 행동을 하냐, 이게 핵심이 아니라고요. 무엇이 핵심이라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내가 살고 있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게 더 중요하다. 그것은 내가 하는 일뿐만 아니라 상황, 환경, 사건 등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내가 구애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신경 쓸 일은 오직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일, 하나님이 관심 두고 있는 이 세상의 일. 그래서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생기가 돋아나야 돼요. 죽는다는 건 무능력하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는 사람이 무슨 고통이 있겠어요? 죽은 사람이 무슨 반응을 합니까? 원경이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구애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확인해 봐야죠.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하시고 여기 지금 예배드리러 왔는데 과연 나는 육체의 할례, 육체의 흔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에 흔들리지 않은 예수의 흔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아냐고요? 자, 지금부터 몇 가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안으로 대답을, yes, no 대답이에요. 첫째, 미래의 위대한 일이 아니라 오늘 하찮은 일에 쓰시도록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가? 두 번째, 나의 자랑의 근거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나 자신인가? 아니면 나 주변에 있는 것들인가? 나의 자랑거리가 나의 자녀, 아니면 내가 얻는 부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위치. 그 다음, 나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비판하는가? 속으로 이렇게 챙겨주세요. 우리 주윤이가 설명없이 미소를 짓는데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나와 다른 모습이라도 용납하고 수용하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고 사랑하는가? 그 사람이 내 모습과 달라요. 신앙생활 하는 모습이.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고 사랑하게 합니다. 아니면 내 방식을 따라야 한다고 고집하며 편을 나눌 것이다. 여기서 지금 예스가 나오는 분들은 네, 결과는 잠시 후에. 그 다음, 내가 어떤 직분이나 역할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는지 집중하고 있는가. 또요, 힘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나 방식이 내 행동과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가. 세상에서 어떤 직분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뭐 목사일 수도 있고요, 선생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상황이나 환경, 사건으로 인해 압박감이나 불편함이나 숨막힘을 느끼는 것. 그리고 마지막, 관계 가운데 자꾸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는 것. 이 중에 어떻게 예스가 몇 개나 정도 됐어요? 8개 질문 드렸는데 다입니다 하는 사람 있으세요? 예스가 많을수록 나는 예수의 흔적이 아니라 육체의 흔적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아주 짙다. 여러분, 불편한 진실이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랑이 되는 할례, 우리의 자랑이 되는 흔적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마음의 할례, 곧 믿음의 흔적이 될 때까지 우리를 낮추십니다. 이게 참 불편한 진실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 볼까요? 예레미야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다 할례 받았어요. 그런데 겉에다가 하는 그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지 않는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41절 4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마음이 낮아져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 이 마음의 할례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흔적, 나의 자랑되는 그런 신앙의 원칙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의 흔적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성도들이 이 낮아짐 없이 마음의 할례, 예수의 흔적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 있느냐?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것은 은혜예요. 그런데 불에 손을 대인 다음에 뜨거워 하고 아는 것은 지식입니다. 그런데 불이 뜨겁다는 것을 현상과 징후로 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내가 피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지식은 내가 만져보고 뜨거우니까 뜨거워 하고 다음부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혜는 배웠어요.
저거 뜨겁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그렇겠구나. 그리고 피하는 것, 이건 지혜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낮아져서 하나님을 확실히 알게 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에 언약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지혜로 받아서 그 낮아짐의 과정이 없으면 좋겠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는 예수를 섬기다가 얻은 상처 자국이 있습니다. 때로 그것은 고독이기도 하고요. 쓸쓸함이라는 상처가 되기도 하고요. 허전함이 되기도 하고 괴로움, 절망 이런 한숨을 동반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 징후는 다시 믿음으로 살겠다는 용기, 곧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참여할 용기로 이어집니다. 그게 우리 아까 주보에 있었던 시 같이 읽었죠.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주보에 사랑의 흔적이라는 시. 고독이라는 것 말이야 아직도 사랑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고독하다면 그것이 사랑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쓸쓸하다는 것 말이야 아직 동행의 여운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쓸쓸함을 느낀다는 건 누군가 곁에 있었던 시간이 있었다는 것에 대한 흔적이에요. 내가 허전하다는 것 말이야 아직도 충만했던 느낌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허하다 이거는 꽉 차 있었던 어떤 순간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괴롭다는 건요 행복했던 순간들을 다시 찾고 싶은 거예요. 지금 괴롭다는 거는 언젠가 내가 행복했던 그 마음을 흔적으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직 이런 감정들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면 이것은 포기하라는 사인이 아니라 다시 시작해야 할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 원경이 좀 허전하세요? 허전하대. 충만했던 느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야. 고독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옆구리 허전하신 분들 많죠 여기. 네. 우리 어떻게 선하자매 고독하십니까? 네, 고독했다는 건요 사랑의 흔적이 있다는 말이래요. 누군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1월 1일 올해 첫날 첫 번째 새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제 막 꽃피는 20살. 이게 누가 보아도 생기발랄하고 의기충천해야 할 나이의 친구였어요. 그랬는데 만남의 첫 마디가 저한테 이랬습니다. 목사님 전 살고 싶습니다. 뒤늦게 시작해서 음악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 시험을 앞두고 극도의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몰려와서 2달째 잠도 잘 못 자고 먹는 것도 입맛도 없고 그래서 악기 연주 소리를 들으면 이 귀가 먹먹해서 도저히 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동안 부모님과 떨어져서 홀로 서울에 와서 참 말도 못하고 홀로 힘들었을 거 생각하니까 제 가슴이 참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자신 때문에 물질로, 마음으로, 기도로 애쓰는 선생님 그리고 부모님을 생각하면 이걸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지만 그런데 너무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심장이 막 조여오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했습니다. 너가 살아있어야 모든 게 의미가 있는 거야. 포기가 아니라 일단 잠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리고 일단은 살자. 그러자 눈물이 뚝뚝뚝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래요. 목사님 저는요 그냥 그 말을 듣고 싶었어요. 아무도 세상에서 포기하면 안 된다고. 그래도 여기까지 한 게 너무 많지 않냐고. 근데 저는 그냥 그 말, 너가 사는 게 먼저야 하는 그 말 듣고 싶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마침내 미소를 띠면서 떠나는 친구를 보면서 문득 또 다른 우리의 20살 한 명이 제가 생각났어요. 신미. 저한테 카톡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회사에서 너무 힘들어요. 첫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데 인턴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막달해요. 왠지 모르겠지만 뭔가 사회에 적응할 만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거죠. 참 처음 경험하는 인턴 생활이 만만치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런데 이들이 겪는 20살의 겨울이
날씨보다도 더 춥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들에게 남는 흔적들이 앞서간 인생들의 잘못과 오만 혹은 이기심 이런 것들로 이들에게 되물림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반성이 앞섰어요. 혹시 신앙인이라고 하는 나부터 신앙의 선배들마저도 혹시 이들에게 육체의 할례와 같은 그런 압박과 그런 두려움과 어려움들을 강요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들의 20살에 다만 아픔의 흔적으로 남지 않고 사랑의 흔적이 새겨지도록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도와줄까? 그리고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글이 생각나더라고요. 브라우닝의 글인데 제가 주보에도 실었습니다. 칼럼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책 읽는 시간을 따로 떼어두라. 그것은 지혜의 셈이기 때문이다. 웃는 시간을 따로 떼어두라. 그것은 영혼의 음악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두라. 그것은 인생이 너무 짧기 때문이다. 참 좋은 말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책 읽는 시간을 따로 떼어두라. 그것은 지혜의 셈이기 때문이다. 웃는 시간을 따로 떼어두라. 그것은 영혼의 음악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두라. 그것은 인생이 너무 짧기 때문이다. 아, 이 흔적을 남기는 것, 사랑의 흔적도 따로 시간을 떼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잠시 우리의 아픈 20살 청춘들을 좀 사랑하는 시간을 따로 떼었으면 좋겠다. 설교 중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좀 떼어보려고요. 두 친구 앞으로 좀 나오시고요. 우리 신미하고 한우리 나오시고요. 아프니까 청춘인 우리 20살 이제 성인의 간절에 드는 21살이래요. 만 20살. 만 20살로 엄마들도 나오세요. 엄마들 좀 나오세요. 하늘이 어머니하고 우리 신미 어머니 잠깐 나오시죠. 뭐 한숨을 쉬시네. 얼른 나와보세요 잠깐. 여기 음악 좀 백뮤직 좀 틀어줄까요? 우리 사랑하는 시간이에요. 사랑을 따로 떼어두는 시간. 예, 굉장히 행복한 시간입니다. 자, 엄마들이 준비 안 해서 선물은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여기 자 여기 신미 선물이고요. 요거는 하늘이 선물인데, 네, 꺼내보세요. 꺼내서 달아주세요. 엄마들이. 아, 현금 아닙니다. 네, 달아주세요. 하늘이는 목에다 달아주시고 신비는 귀에다 달아주시고 여러분들은 부러워하면서 바라봐 주시고. 와. 자, 목사하려면 이 주머니 좀 두둑해야 돼요. 우리 세대에 가지고 있는 아픔과 또 괴로움들이 또 사회에서 이렇게 받는 그런 일들이 많지만 또 20살은 20살대로 20대 초반에 21살은 21살대로 어려움과 아픔이 참 많은데 우리 전교인들이 이제 좀 사랑하는 시간으로 우리 잘하는 거 있죠. 여러분들 이쪽 가생이로 좀 이렇게 나오셔서요. 이 친구들이 지나갈 때 뒤쪽으로 지나갈 때 안아주면서 이렇게 인사해 주는 거예요. 괜찮아, 충분해. 지금 아주 잘하고 있어. 이렇게 안아주면서 격려하면 좋겠어요. 괜찮잖아요, 그죠? 인물도 괜찮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사랑으로 축복하는데 엄마들부터 좀 안아주시고요. 네, 괜찮아, 너 지금 충분해.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서 우리 하늘이 지나가고 또 신비 지나갈 때 남녀 상관없습니다. 어린 것들이니까. 어린 것들 지나가면 다 안아주세요. 안아주면서 괜찮아. 충분해. 사랑을 따로 떼어주세요. 하늘. 네, 우리 들어가셔도 되고요. 괜찮아. 충분해.
앉으셔도 됩니다. 정말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친구들이잖아요. 그죠? 괜찮아, 충분해. 지금 한숨이어도 괜찮아. 우리의 아픈 그 20대 청소년 보는 것 같아요. 다 이분들은 아니셔도 되고요. 계속 아직 못 알은 분들은 안아주고 격려해 주시면 괜찮아요. 충분해요. 사실 우리가 사랑을 떼어서 준 것 같지만 우리가 사랑받는 시간을 되거든요. 이 친구들이 30대가 되어가고 40대가 되어가고 그날 나 그렇게 사랑받았지 이 흔적 때문에 더 힘나고 더 믿음이 생길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입니다, 여러분. 살아온 날들 여러분 어떤 흔적을 남기셨어요? 비록 이제껏 살아온 흔적이 나 중심적인 그런 육체의 흔적이었지만 그러나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흔적은 예수의 흔적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사랑의 시간 떼어놓고 예수의 흔적을 새겨가는 그런 시간들을 떼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